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앞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시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그의 정을 듣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이웃도 그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금깃을 지키시나이다. 너의 주로서 주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시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나를 주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혜롭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같이 오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평안한 꿈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 선수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유현진. 많이 들어봤죠? 지금은 우리나라 한화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로 뛰고 있었죠. 한 번은 유현진 선수에 대한 특집 방송이 미국에서 나왔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했죠. 유현진 선수는 어떻게 자신을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로 만들었나?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는 메이저리그에 가기도 힘든데 그곳에서도 성공한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재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재기에 성공했다. 어깨 관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어깨 관절 수술을 받고 다시 재기하는 선수는 극히 드물다고 그럽니다. 다시 재기하려면요 재활 치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대요. 근데 아마 유현진 선수는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재활 치료를 잘해서 극복을 하고 다시 재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비결이 뭐냐면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위기 관리 능력. 유현진 선수는 경기 중에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 위기를 잘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유현진 선수와 함께 포수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한 선수는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는 훌륭한 선수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현진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부상을 당할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경기 중에 여러분 야구를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투수인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이빨에 미소를 잃지 않고 언제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내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주 만나나요? 자주 만나진 않아요. 근데
내 인생을 흔들 만큼 그런 큰 위기가 한 번씩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지. 사업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직장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가정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자녀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신앙인들에게는 교회 생활하다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주 오지 않는 위기지만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잘 극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흔들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위기 안에 갇히면요, 이 위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게 됩니다.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위기가 절대로 내 인생을 잘못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 하나 나오죠. 바로 다윗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위기를 안 만난 게 아니죠. 위기를 만났지만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첫째로는 위기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서 위기 앞에서 기도했다. 위기 앞에서 기도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왜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만났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만난 위기가 어떤 것일까?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위기인가 어떤 단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생활할 때 맞았던 여러 위기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어찌됐든 어떤 위기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다윗은 이런 일을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었고 절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벌써 다윗을 왕 삼겠다고 기름 부어 주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뒤에 사울 왕궁에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열심을 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내몰리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놓고는 왜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가? 원망할 수도 있었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까? 믿음으로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가? 좌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이 위기를 신앙으로 잘 극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감정 하나 절제하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 그리스도라면 위기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막상 위기에 닥치면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을 때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틈을 타서 블레셋이 공격을 해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급하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행히 이스라엘이 그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가 이상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본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허둥대기만 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 불안해하고 허둥대고 위기를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는 해보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대신에 이런 생각하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목사님에게 전해. 목사님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기는 원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할 생각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아야 할 건 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기도할 생각부터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위기 가운데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럼 다윗은요 늘 믿음이 있었는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말을 왜 했을까? 그럼 이런 거죠. 누군가 내 앞에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앞에 바짝 누군가 앞에 앉아 있으면요, 앞이 잘 안 보여. 그 사람만 보이지. 그 사람 뒤통수만 보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내 앞에 세워놓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려져서 모든 것이 가려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위기 중에 하나님만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로 인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말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되면 어때요? 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다리가 흔들리고 몸이 흔들려요.
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이제 13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13년 만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투병 생활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 시절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오랜 모양 생활 가운데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마음이 너무 약해진 것. 그럴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외쳤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곁에서 지켜주셔서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요 그분이요 마음도 더 강해졌고 육신의 질병도 이겨냈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서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속절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힘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의 눈으로 위기 너머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서 믿음의 눈으로 위기 너머를 보았다. 믿음의 눈으로 위기 너머를 보았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언제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그럴 것이다. 미래를 바라봐요. 비록 지금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소울 가운데 있지, 지옥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위기 가운데 묻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자신을 버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더 복된 일을 이루실 거라. 다윗은 지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 위기를 벗어날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언제 위기가 끝날지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지면 위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서 현재 그렇지 어려움에 빠져봐요. 이 어려움이 전부가 이 어려움이 끝나긴 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도 없는 것 같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매몰되고 말죠. 그러나 다윗은 위기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위기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위기 중에서 있어도 위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잘 보세요. 한마디로 믿음은 미래를 보게 하는 눈이다. 미래를 보게 하는 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내가 당장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내가 당장에 겪고 있는 것이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실상이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미래학이라고 하는 한문이 있어요. 미래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과거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에는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예측하고 모델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1960년대부터 학문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하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일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미래학이 아주 관심을 많이 끌고 있죠. 그러나 미래학이 제시해주는 미래 사회의 모습들이 틀리는 경우가 대반사라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미래학자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상황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도 그래서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위기 너머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위기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가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